저는 중학교 시절에 시골의 한 면소재지에 있는 작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희 중학교에 첫 발령을 받고 오신 한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과학 선생님이셨고 그리고 아주 젊은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시골 학교에 나이 드신 남자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간만에 젊은 여선생님이 오셔서 학교 가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과학 전람회가 있는데 나랑 같이 전람회에 작품을 한번 출품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으셔서 너무 좋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열전도 현상의 시각화라는 그런 작품을 출품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수은 감열제를 이용해 가지고 열이 전도되는 그 현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서 출품해서 최우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전람회를 준비하던 어느 날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 댁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 댁도 시골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자취 생활을 하셨는데요. 마당에는 수도가가 있고 그래서 대야에 물을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날씨도 더운데 발을 씻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양말을 벗고 발을 씻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사춘기의 이 남자가의 마음이 이렇게 엄청 떨리고 설레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건 아니죠? 나중에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마 발냄새가 심해서 차마 냄새난다 소리는 못 하시고 더우니까 발을 좀 씻으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진하게 발을 씻고 방에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전람회를 준비하면서 선생님과 많이 이렇게 친해져서 그러면서 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말 중에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호야, 선생님은 시호가 다음에 대학에 꼭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학의 낭만과 또 대학 캠퍼스에서 또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토론과 그 대화들 막 이러면서 대학 문화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너는 꼭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선생님이 보실 때는 완전한 시골 마을에 살던 제가 이제 평생 이 시골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곳에서 꿈 없이 살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너도 대학을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당시 대학이 어떤 곳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한 번도 구경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아마 밤 하늘에 별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그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별을 보면서 대학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나도 커서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자랐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금음날 시골의 밤은 완전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보면 별이 유난히 반짝이거든요. 어두울수록 별이 더욱 유난히 반짝이는데 저는 그 별을 볼 때마다 선생님의 그 말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청소년 시절 저는 밤하늘의 별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희망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우리가 두 번째 주일을 맞고 있는데요. 대림절에서 성탄절까지 우리는 5번에 걸쳐서 기다림 속에 피어나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5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희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희망이 오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9장 오늘 이 본문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선포된 희망의 메시지, 희망의 예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붕괴된 그 시점에 가장 절망적인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에 고통하던 자들,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고통, 흑암, 그늘진 땅, 이 모든 표현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 당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고통과 흑암 그리고 사망의 그늘과 같은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절망 가운데 고통하고 있느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을 말씀해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대목인데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아주 부드럽게 표현되었지만 바꿔 말하면 이런 짐승만도 못하는 놈들아,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심각한 상태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탄식하고 계시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는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탄식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병듦이 결국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하고 흑암 가운데 있게 된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병든 영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1절 말씀에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던 그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일까요? 지도를 한번 우리 잠깐 보시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지도 아주 위쪽에 있죠.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보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그리고 이방 지역과 밀접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요.
이방 민족과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색채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곳. 그래서 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땅은 천대받는 곳이고 멸시받는 곳이고, 그리고 외부의 침략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공격당하고 가장 먼저 고통당하던 땅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이었다라는 거죠. 이 갈릴리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화롭게 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명예를 회복시키신다, 존귀하게 하신다,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너희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 그러한 약속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갈릴리입니까? 갈릴리죠, 그죠? 그야말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천대받던 땅, 변방에 있는 이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시 수도였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이셨다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서울 출생이 아니라 저 강원도 태백 출신이었다. 태백 출신들 죄송합니다. 그래요. 저 태백에서 난 사람.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변방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눈에 띄는 것도 아닌 변방에서,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멸시받던 땅 갈릴리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아주 보잘것없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이 됩니다. 가장 깨어지고 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실패로 무너진 우리의 마음의 그 자리에서, 때로는 관계가 틀어지고 때로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낙심하고 실패한 가장 밑바닥 같은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공격당했고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을 보고 있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인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시인입니다. 깊이를 보는 사람이 시인인데요, 오늘 우리 신앙인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암담한 상황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고통과 어둠이지만, 지금 내 상황은 사망의 그늘이 들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흔히 말하는 이 근자감이 아니라는 거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는 희망을 오늘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데, 그 희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6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 하면 바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희망의 이유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아기, 한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이사야의 이 예언이 있고 나서 700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한 아기의 이름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는 기묘자라, 기묘자,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라는 말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모사, 카운셀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모사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늙지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는 어떤 하나님이냐? 영존하신 아버지다. 영존하다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시다. 평화로 통치하시는 왕, 그 한 아기가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도 빛이 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큰 빛, 이 큰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실 오면서 아름다운 성탄 장식을 보셨죠? 그래요. 어제 청년들이 주중에 열심히 또 준비하고 어제 마지막 이게 컷입니다. 저 컷을 찍을 때 연출된 컷 같아 보이죠? 저 컷이 밤 11시에 찍은 사진이에요. 밤늦게까지 청년들이 열심히 성탄 장식을 했는데요. 너무 예쁘죠, 그죠? 근데요, 밤에 보면 더 예뻐요. 올라오는 길도 밤에 보면 더 예쁜데 밤에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우리 온 가족 기도의 날이에요. 밤에 오시면 더 아름다운 추리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추리 장식에서 맨 위에 꽂는 게 뭐예요? 트리의 맨 위에 별, 그죠? 이 왕별을 꽂잖아요. 저 별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냐? 그분이 바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 사망이요
네, 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셨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죄 때문에 모두 다가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성탄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빛은 항상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밝게 빛나는 것인데, 오늘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웠던 곳, 이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를 구원의 빛으로 시작되는 장소로 선택하셨냐라는 거죠. 왜 하필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병방이었던 이 갈릴리를 구원이 시작되는 장소로 선택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버림받은 그곳에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멸시받는 자들을 들어서 그의 이름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다시 말하면 어둠과 멸시가 깊을수록 구원의 은혜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낮고 천하고 어두웠던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언제나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람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고 마음에 의심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한 구절을 말씀하시는데 7절 말씀이에요. 7절,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에 보면 7절 맨 마지막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인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잘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인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인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열심, 그것이 바로 이를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니고, 희망은 우리의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희망의 근거를 바로 아기 예수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열심에서부터 이를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를 이룬다. 그 근거는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 한 구역에서 신방을 했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한 교우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의 인생도 돌아보면 청소년기 때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청년 시절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육아하는 동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고 깊은 곳에서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항상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엄마가 기억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는데 어머니는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언제나 한 손에 하나님을 향한 그 희망의 줄을 놓지 않으셨던 그 어머니가 늘 언제나 기억이 났다라는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주변에 어려워하고 낙심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바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결코 놓지 않는, 한 손에 놓지 않는 그 주님을 향한 희망의 끈, 이것이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반드시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희망의 줄을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사야가 바라본 희망은 현실의 상황 때문에 온 희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희망은 빛이 아직 오지 않더라도 그 빛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그 믿음을 붙잡는 시간이 저는 대림절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둠처럼 느껴지는 영역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문제, 또 관계의 아픔, 마음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내 앞에 닥쳐왔을 때, 그러나 깊은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이 어둠 가운데 나는 과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희망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다시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하늘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두렵고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지쳐가고 상처와 슬픔이 여전히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희망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말씀하신 주님, 절망이 소망으로, 눈물이 찬양으로 바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